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녀나 지인이 얘기한다면,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묘비명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조사를 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묘비명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 잉글랜드의 극작가인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유언인데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이 사람의 실제 묘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후회가 많은 거예요. 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왔구나. 물론 좀 코믹하고 유머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무리 장례식장에 하완이 질비한다 하더라도, 거기 국회의원에 대통령의 화환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인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후세들이 쓴 거예요. 그 왕들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세속사로 쓴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앵글을 보고 그 왕들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왕들의 실수, 왕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진짜 왕이 누구냐, 그리고 진짜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사는 그 사람이 망하면은 그냥 끝나요. 여러분이 신문에 늘 누가 어떻게 되다 망했고 죽었고 하면은 그냥 혀를 그냥 끌다가 그 사람이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세속사예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그냥 죽으면은 그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상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진짜 망한 그 이유를 가지고 당신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앵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성경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그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어요. 그 아픔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연약함은 수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걸 구속의 구원의 제물로 삼아서 나가세요. 자, 지난 수요일 날 묵상했던 우리 13장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자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산당 짓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물질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벳하닷의 손에 넘기셨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학대란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지만은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왕들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셔서 고난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나가요.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15장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4명 중에는 52년을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52년을 왕이 됐는데도 그에 대한 기록은 딱 7줄밖에 없어요. 52년이 왕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간단하게 적용 질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생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52년이 왕이 되어도 그 산의 진미를 먹고 그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궁궐에서 52년 있어도 7주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왕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100년이 왕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숨겨요. 그리고 고집해요. 이전에 아픔을 경험했는데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또 그걸 몰라요. 또 반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또 흘러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속사의 재료로 삼아요. 하나님께 나가요.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혹은 고난이 왔을 때 이것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가? 아니면은 당신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 안으로 나를 맞추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명의 왕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왕은 바로 유다의 왕 아사랴예요. 3절 4절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왕의 연한이 길어요. 자, 이 사람은 보통 형통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역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뭐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산당이 결국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당은 예배의 실패요, 산당은 물질의 걸림이요, 산당은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산당의 기초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열심히 사는데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다고요. 두 번째,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데 백성들도 여전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흘러간다. 좋은 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음은 흘러가요. 그래서 문제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나병에 걸려요. 5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그냥 전염병으로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지만이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걸렸지, 뭐 내가 뭐 건강관리 안 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지, 내가 재정관리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지, 이건 늘 내가 문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어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줘? 나를 망하게 해?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주어를 포기하면은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쳤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다스리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사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예요. 우시아. 이 우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된 왕이었기 때문에 렘블란트라든지 고대의 미술 화가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아인데 유대 왕 중에서 형통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열왕기 15장 말씀이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즉 말씀이 들리는 날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스가랴 제사장이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옆에서 지도해 줬던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형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물론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 우시아는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강성해졌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하나님이 형통을 줬는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을 궁에 숨어 살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형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생만 죽사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도. 제가 한 번은 너무 몸을 막 학대하고 하니까 막 커피도 계속 피곤하고 먹고 하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몸을,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몸을, 목사인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왜 이렇게 학대하냐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저에겐 큰 병으로까지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한 인생이 그냥 형통하다가 그렇게 죽었구나, 이게 세속사거든요. 근데 구속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의 형통함으로 인한 교만이 무너짐이 되었지만 그 교만을 통하여 무너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거 구별하는 것이 OX 문제가 열왕기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자녀가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한때의 형통으로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잘 무너지는 건 잘 나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쭐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살살살살 걷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어떤 사람 넘어지냐면 막 지고 혼자 막 가다가, 내가 어저께도 석촌에서 봤어요. 저 밑에 앞에 있던 막 그 짧은 거 입고 막 가다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살 가니까 안 넘어. 빨리 걸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나는 안 넘어져. 절대. 신발도 큰 거 신고 하니까, 신발도 보니까 조그만 거 신고 너무 이렇게 막 딱 달라붙는 거 입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시 나도 나병 같은 질병으로 무너진 적은 없는가? 나도 혹시 그런 병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적은 없는가? 교만과 질병을 통해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만으로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그 무너짐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8절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 불과 반년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왕에서 축출돼요. 이 사람은 평생을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살룸은 그의 측근이에요. 그를 반역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줬어요. 백성들 앞에서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혹시 이 적용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사람이 반역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건, 아픔을 당하는 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픔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듣고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배반과 속임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로 인해서 심한 부끄러움과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렇게 그 집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이러면 적용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은 세속사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거절과 배반과 수치로 인한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구속사의 재료가 되었는가?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어떤 왕이 나쁜 왕이냐,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냐, 내 아내가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오늘 열왕기서의 또 다른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왕은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킨 왕이 된 살룸입니다. 근데 이 살룸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한 달밖에 왕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3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반역이 된 왕이 기껏 한 달 왕이 되려고 그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보통 왕이 되면 3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껏 돌아보니까 한 달 왕이 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욕망에 채운 거예요. 그 한 달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욕망, 내 욕망이 약한 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성, 어떤 사람은 진급, 어떤 사람은 뭐든지 명예, 이거에 무너진 적은 없는가? 근데 이게 한 달짜리 욕망인 거예요. 한 달짜리 욕망. 그게 나를 굉장히 쾌감을 줘요. 막 엔돌핀이 돌죠. 막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짜리 욕망이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들어오면은 이 브레이크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욕망이란 것이 마치 이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폭로시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분은 내가 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 같지만 드러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욕망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욕망을 갖는 인생이에요. 한 달짜리 욕망 때문에 목숨을 거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 쾌락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무너짐을 보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 질문이 되지요. 이렇게 살룸을 죽인 네 번째 왕이 나와요. 이 네 번째 무나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뭐냐 하면 분노, 원망,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화두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이 사람이 폭력적이니까 문에서 무나임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받들지 않는 살룸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문을 열지 않자 들어가서 그 원망과 분노를 누구한테 퍼붓냐면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배를 다 가르는 짓을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 나도 이런 원망이나 분노가 나를 끌고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죄송해요, 심지어 좀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저 인생이 내게 도움이 안 돼, 이런 분노가 큰 분노가 아닐지라도 걸핏하면 너무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이 자녀들 중에 청년, 혹시 청장년 중에 그냥 아내한테도 화가 나고 애한테도 화가 나고 모든 게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나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인해 무나임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자기의 분노로 인해 또 다른 구테타가 일어나서 무나임은 얼마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왕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죠, 이런 분노와 원망 때문에. 그런데 이 분노와 원망이 사고가 되고 드러났을 때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폭로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주는구나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불이란 이름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에요.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이 어떻게 했냐? 보통 왕들은 이방 민족에 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매달려요. 근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 은 1000달란트, 지금의 시가 3,000억 원을 이방 왕에게 냉큼 줍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부자들로부터 강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이 사람에겐 이스라엘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하나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에 세우고자 함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물질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물질로 아픔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못 투자를 했거나 은퇴연금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묶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풀리는 것으로만 해결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봐야 돼요. 그 물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를 자기 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물질의 아픔을 경험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여러 찬스들을, 여러 기회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깔고 뭉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까? 돈으로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